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스가랴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가랴가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쭉 내용이 전개되었을 때 보면은 그 6장, 7장까지의 그 내용들, 특히 이제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라면은 이제 7장,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금식의 교훈을 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8장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 속에 함께 전개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특히 이제 보면은 이 열방들에 관한 부분에서 심판과 함께 그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이 함께 곁들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런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메시아로 인한 은혜와 축복을 다룹니다. 메시아로 인한 메시아로 인한 축복, 은혜와 축복, 은혜와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은혜와 축복을 다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진 이들이 북은 아수르에서 포로가 되고 남은 애굽에게도 끌려가잖아요. 그죠? 애굽에게.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이런 포로 상태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본향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합니다. 본향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흩어져 있던 이들이 이제 귀환하여서 포로됐을 때는 이 상태 속에는 흩어져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 포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본향, 이 부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예표로 하고 있는 건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론에 관한 부분들로서 이 내용들이 오늘 특히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한 은혜와 축복은 그 당시와 그리고 장차 도래할 이 두 내용을 함께 오늘 본문의 10장이 이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10장에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10장 1절부터 본문 텍스트를 보면서 본문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해석을 할 본문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과 이제 도래될 그러한 미래적 상황을 함께 봐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러분들, 봄비가 우리가 이제 대체로 내리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수학으로 연결되거든요. 수학으로 연결되는데, 이때에 이 봄비가 성격이 잘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봄비가 성격이 충분한 비로 내려야 돼요. 충분한 비로. 수학을 거두려면 충분한 비로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이것이 폭우가 된다든지 또는 적당하지 못한 부족함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비가 폭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충분히 해야 됩니다. 충분.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소낙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낙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소낙비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상기되는 것은 그 비에 대한 성격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대체로 상기하나요? 쏟아지는 거, 폭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낙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소낙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그 소낙비가 나타나죠. 에스겔서 34장에 이 소낙비를 우리가 복된 소낙비라고 말해요. 왜 복된 소낙비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복된 소낙비라는 것은 어떻게 내리는 비입니까? 그렇죠. 충분하게 내리는 비예요. 충분하게. 폭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폭우가 아니고 어떤 비다? 충분하게 내린 비.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의 복된 소낙비가
온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한 비가 내렸고 그럼으로써 풍성함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봄비가 소낙비로 소개되는 것은 폭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려지는 충분한 양의 비,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자, 구름을 일게 한다라는 걸 통해서 이게 구름을 일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압니다만 물이 수증기로 변화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구름청을 형성하면서 이것이 다시 비로 내리는 이런 순환적 구조 속에서 과학은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면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문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어디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만물. 구름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와 달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 만물에 대해서 주관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구하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여기서 소낙비는 무슨 비라 그랬나요? 그렇죠. 복된 소낙비입니다. 폭우가 아닙니다. 적당한, 다시 말하면 결실을 맺기에 풍성한 비, 그것을 소낙비로 표현한 겁니다.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어떻게, 그렇죠,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게 구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 속에서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신앙 속에 세우신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온 천하의 만물의 주요 그리고 다스리는 주관자시요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구하는 그 진실한 신앙의 기도,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비를 내린다? 그렇죠. 소낙비를 내리는데 이 비가 무슨 비다? 그렇죠. 이 복된 소낙비, 이게 충분하게 결실을 맺게 충분한 비, 폭우가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라빔과 같은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수치 상태 속에 있는 것들, 가진 것도 전부 다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이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아닌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자, 드라빔은 무엇이 드라빔입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빔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삶 자체가 신과의 전부 다 그 유착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수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수호신. 가정수호신. 드라빔은 가정수호신과 동시에 이게 보면은 자신을 어떤 소유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드라빔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라반 기억나시죠? 그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간 것이죠.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을 그들이 훔쳐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드라빔이 소유권을 함께 그 행사하는 상징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것을 잃어버렸다. 야곱이 훔쳐갔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드라빔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자신의 것을 다 뺏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걸다서 야곱을 잡으러 갔던 이유가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드라빔들은 헛단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자. 여기서 이제 복술자는 거짓 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된 것을 예언하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복술자라고 말해요.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라는 것은, 진실한 것을 아니 보고라는 것은 본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복술자들이 본 것은 거짓 꿈이라는 거죠. 거짓된 꿈은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꾸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을 거짓된 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짓된 꿈을 말하는 자들의 유형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거짓된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하나냐 예레미야와 함께 동시대에 있었던 이 하나냐 거짓 선자잖아요. 이 거짓 선자 하나냐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화평이다, 화평이다 이렇게 말했고,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나요? 하나냐 말을 따르는 거예요. 왜? 화평을 말하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에 하면은 바벨론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바벨론이 황복해야 될 것이고 그러자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이란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냐와 같은 이런 거짓 선자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화평이 있을 것이다. 화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복술자들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일단 복술자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상태가 지금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불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져서 여러분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엄청 잘 되는데 복술자들은 이런 점치는 자들, 거짓 선자들한테 찾아갑니까? 절대 안 찾아가죠. 그럼 이들은 심리적으로 벌써 잃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 그럼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잘 된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화평이 올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 간단한 거죠. 그래, 그것은 혹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거짓 꿈이라는 것은 꾸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낸 말을 거짓 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속으면은요, 목자가 없이 유린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짓된 꿈을 말하는 그런 복술자에게 가서 자신의 복을 구하고 위로를 받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목자 없이 공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들과 점쟁이들, 그 선택을 하는 자들은 무엇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자가 없는 양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셔야 될 것은, 목자가 없다는 것은,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침탈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는 두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목자는 두 가지 큰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는 목자는 두 가지 큰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여기서 보호한다는 것은 양육하고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다 있죠. 그럼 목자가 없다는 것은 인도도 받지 못하고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강한,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술자를 찾아간 것은, 그리고 복술자에게 넘어간 것은 결국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자가 똑같다. 자,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며. 자, 그러면 여기서 목자들은 이제 누굴까? 자, 앞에서 계속해서 목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세워진 지도자라 그래서 다 목자가 올바른 목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목자를 나라 가운데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올바른 목자를 세우지 못하면요, 나라가 병들기도 결국은 어떻게 양들이 결국은 먹힘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목자와 순념소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자와 순념소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들 말합니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두 번째는 이방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자,
여기서 이 목자와 순념소를 벌하잖아요. 목자와 순념소를 벌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자와 순념소가 분명히 지도자 또는 이방인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사악한 목자라는 겁니다. 사악한 목자고 사악한 순념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벌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벌한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 멸망으로. 자,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 앞에서 보면은 이제 성전 재건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성전 재건. 이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들 요소가 문제가 됐잖아. 그죠?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의 하나의 이 세력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했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멈췄던 것이 무려 16년, 기초 틀을 난 것들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뒤는 또 14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성전의 첫 삽을 뜬 거로부터는 16년. 그래서 BC 520년 다리오 1세가 있을 때에 BC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멈췄잖아요. 그리고 난 뒤 그들이 성전 재건해서 516년이라는 4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들에게 격려와 독려를 하면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너희들은 그러한 하나의 이방 세력들에게 두려움을 가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겠다. 여러분들, 전쟁의 준마는 어떤 겁니까? 전쟁의 준마와 같다는 것은, 준마라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말이거든요. 그죠? 말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말을 우리가 준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쟁의 준마라는 것은 그 이방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그 이방 세력들을 이기게 할 것이고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전쟁의 준마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사오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1절부터 이제 4절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4절에 대한 부분들은 준마와 함께 연결하여서 이스라엘이 결코 패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부분들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자, 모퉁이 돌, 두 번째 말뚝, 세 번째 사오는 활, 네 번째 권세 잡은 자, 이것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그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사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역할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면서 그 대적들로 하여금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예루살렘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부분에서 그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고, 첫 번째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모퉁이 돌, 말뚝, 사오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네 가지는 바로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그 당시의 내용들에서 지도자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메시아는 장차 도래할 내용 속에서의 그 메시아의 성격을 이제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은 그 당시와 장차 도래할 내용을 함께 동시에, 마치 우리 동시상영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펼쳐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절 봅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전쟁의 준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전쟁의 준마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셨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말뚝이 되게 하시고, 싸우는 활이 되게 하시고, 권세를 잡은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울 때에 어떻게 한다? 용사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용사와 같이. 싸울 때에 어떻게? 그렇지. 용사와 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사는 용감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용사는 싸움에 능한 것이 용사죠. 그죠? 용감하기만 하면 용사가 아니죠. 용사는 용감하기도 하지만은 싸움에도 능한 것을 우리가 용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싸울 때 용사같이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들, 그죠? 특히 이제 사마리아, 모압, 암몬, 아람 이런 여러 족속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용사같이 만들 것이고 5절 그리고 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대적을 무참하게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대적을 하는 자들은 무참하게 짓밟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해버리겠다라는 것을 5절에서 거리의 진흙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진흙. 여러분들 거리의 진흙이 힘이 있습니까? 그죠? 거리의 진흙이라는 것은 그 진흙은 바른 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다, 모압이다, 암몬이다, 뭐 아람이다 이런 부분들의 주변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또한 지도자를 세워서 모퉁이 돌같이 하게 하고 말뚝같이 하게 하고 싸우는 활같이 하고 권세 잡은 자같이 하여서 싸울 때 용사같이 만든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그 대적들을 거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듯이 그렇게 밟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적을 무참하게 짓밟게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적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심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이 전개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보편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는 겁니까? 권세. 권세를 주는 거죠. 권세를 줘서 그들을 짓밟게 만든다는 거죠.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적.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 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적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기서 그 말탄 자들은 대적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말탄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대적들도 보면은 대적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말탄 자들이 있습니다. 말탄 자들. 말탄 자들은 가장 강력한 자들입니다. 강력한 자들. 그래서 대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대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여기서 이제 왜 유다 족속, 요셉 족속 이것을 나누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것은 남유다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전체적인 의미로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다 족속 그 다음에 요셉 족속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남유다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유, 잘 안 져진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분열 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포로 상태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통일에 대한 부분들로서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 상태 속에도 하나를 만들어가는 90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간다는 뜻이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자, 여기서 이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 상태에 있던 그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말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자, 여기서 내버림 없었음과 같이 된다는 것은 포로 상태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이 포로 상태 속에서 귀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상태 속에서 귀환. 포로 상태 속에서 귀환을 말합니다. 귀환.
그리고 내버려 둔 것 같이, 내버린 일이 없는 것 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요. 버림이 아니고 이들을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상태 속에서, 그렇죠, 그 죄를 깨닫게 알게 하도록 회개 상태로 둔 것이 바로 포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6절 중반전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들이 포로 상태 속에 돌아올 때에 하나의 기쁨의 장치, 흥겨움의 내용, 이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들이 구원과 회복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결국은 주변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 부분들이 그 환경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나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을 전쟁의 주마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모든 삶과 형편들을 회복시켜서 흥겹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준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보십시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여기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부르거든요. 그래야만 양들이 알아듣지 못 알아듣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부른다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으로 모으기 위해서 휘파람을 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 상태 속에서 두은 것들, 그 다음에 이들을 다시 또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목자로서의 전부 다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들을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조치 속에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속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포로 상태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양들을 데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또한 휘파람을 불어서 예루살렘 데려갔습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구속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바빌론에 의해서 끌려온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한 그들이 지도자가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은 그 앞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시겠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휘파람을 불면서 옆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휘파람을 불어서 인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봅시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한 것으로 안 끝납니다.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그죠?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만으로서 하나님께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만드신다? 그렇죠. 그전처럼 번성시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거는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이들이 애굽에도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애굽과 그 다음에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간 것,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으려니와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것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게 이제 포로에서 귀환입니다. 포로에서 귀환. 함께 돌아올지니라. 여기 이제 포로에서 귀환입니다. 내가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애굽과 아수르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꼭 애굽과 아수르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장 억압과 압제를 많이 했던 그런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도 압제와 그리고 박해를 받았고
아수르로부터도 앞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고 여러 제국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왜 애굽과 아수르만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대표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압제 가운데 놓이게 하였던 나라들에 대한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속에는 관로 속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이와 같은 그 제국들이 전부 다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길앗 땅은 뭔가 하면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여기서 길앗 땅은 요단 동편도 요단 동편에서도 포로된 상태 속에서 좀 더 끌려갔다는 거죠. 요단 동편. 자, 여러분들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던 그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죠? 지금 여기서 길앗 땅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앗 땅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에 누가 기업을 받았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기업을 전부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요단 서편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그리고 서편 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 속에 12지파의 무엇이 있죠?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그 모든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여기서 고난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바다가 나중에 구원의 바다가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고난의 바다가 구원의 바다로 변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바다가 구원의 바다가 됐지만은 그 바다가 심판의 바다가 된 사건이 있죠. 홍해 사건. 홍해 사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이로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그래서 여기서 고난의 바다라는 것은 구원의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라는 것은 이 부분들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로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그들이 압제했던 것, 애굽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큰 위기에 빠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큰 위기에 빠질 것을. 애굽이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여러분들 그 애굽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미 이제 이 사건들과 함께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 현장 속에 사실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이로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여러분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진다는 것은 아수르가 제국이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그냥 단순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을 이뤘지만은 그들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 상태가 나중에는 애굽조차도 하나의 모퉁이에 그냥 잠깐 있는 그냥 이 자갈과 같은 그런 이름만 있는 그런 군소 도시의 전략으로 애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규가 없으시라 이 말을 하잖아요. 애굽의 규가 없으시다는 것은 이제 과거 같은 그런 바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세력들의 정리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용들이. 자,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이로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어떻다?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죠? 그래서 애굽이 그냥 지도상에 명칭만 있는 그러니까 아주 군소도시로 전락해 있는 그래서 규라는 것은 왕이 세워지고 이런 실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형태인데 규라는 것은 이런 왕권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하나의 그냥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애굽입니다.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선민들이 여호와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새 삶을 누릴 것을 마지막으로 이 속에서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선민들이 여호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새 삶을 누릴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스가랴 10장은 뭐 간단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빨리 좀 지나해 왔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그 장차 이제 이들에게 임할 메시아로 인한 하나의 그 평강, 그런가 하면 장차 도래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이루심, 이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0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